학예일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우리 오늘 회원들도 다 입힐 거예요. 전부 다 장학금. 전부 다 장학금으로. 아멘.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책 그 저자인데 우리 이제부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본래 화장품에서 사장이 했어. 모델이 필요 없어. 자기가 모델하면 되니까. 아멘.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콱 꼭지가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버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 강팍한 데서 얼마나 이 외국 그 교민들이 강팍한 줄 아세요? 사람이 시달려도 돈 때문에 시달린 것처럼 사람이 강팍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하실 때 우리가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4차원 영성 지도자 총동문회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곳에 모이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뉴욕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 이 4차원 영성본부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모두가 또 인지하고 인정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열기가 대단하네요. 네, 정말 역시 뉴욕의 심장부 4차원 영성본부 함께 뜨겁습니다. 네, 정말 뉴욕 가면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미국에서도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뉴욕이죠. 그런 만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정말 한국에서 난다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뭐 구원 강사하시고 난다하시는 분들도 미국으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나 살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좋고 좋은 거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영성보다는 이제 세상으로들 많이들 이렇게 그런 곳이 그래서 정말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 미국입니다. 특히 뉴욕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이 참 부르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죠.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네, 를 구속하신 하나님 두 번째, 네, 제자 삼으라. 네, 그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증과 네. 설교는 늘 들으시니까 오늘 제가 몇 분 동안 해야겠죠? 30분. 네, 좀 간증 위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정말 유언과도 같은 목회 서신이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죠. 저 또한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뉴욕에서 어느 날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살다 보면 영주권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또 재혼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6개월 됐을 때 시한부 선고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내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뉴욕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잘하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부러울 게 없이 살고 있었죠. 늘 골프 치러 다니고, 제가 골프 티칭 프로 라이센스까지 딸 정도면 골프를 얼만큼 거기다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얼만큼 쓰고 얼만큼 잘 쳤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에서 이름 알아줄 정도로 최고로 잘 치는 그런 골퍼였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딱 하나님을 만나고 딱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싫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근데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냐면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이었죠.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과정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그 성경을 사실 처음 교회로 왔다 갔다 해서 성경창을 보려고 해도 이게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에서 회오리가 확 부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기가 올라오면서 제 가슴 속으로 막 스며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제 방언, 지금 생각하니까 방언이었던 거예요. 제가 뭐 랄랄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막 불같이 그냥 온몸에 불덩어리 같아지고 눈물 콧물 그냥 빗물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게 일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뭔가, 내가 뭐에 씌었나, 이제 내가 돌았나, 막 그런 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도 저한테 이상하다고, 돌았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왜 남자들이 교회 안 가는 줄 아냐고, 여자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돌아버리고 미치니까 남자들이 교회 안 가는 거라고 저를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그 남편이 목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시한부 선고 받았잖아요. 간경화 말기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젊었을 때 부르셨는데 가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한부 선고 받고 저는 옆에서 그걸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는 간 이식 수술 안 하고 간이 95% 굳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저를 다 목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럼 또 순종해야 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또 어떻겠습니까? 또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세상 돈 벌고 뭐 이런 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책을 때 2015년에 그 연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책을 내고 미국에 들어갔을 때 6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강동희 장로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전에 1층에 유학선교에 있을 때.
그때 또 저희 남편이 멀쩡했던 사람이 저는 막 화장품 다 개발해가지고 그냥 화장품이 그냥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다 펴져요. 여러분 저 60이 넘었는데 지금 주름 없어요. 제가 무슨 마사지를 한번 하겠습니까? 목사가 뭐 비싼 화장품을 쓰겠습니까? 그거 하나 바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천연 비누, 뭐 미스트 이게 머리를 감고 뿌리면 머리가 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걸로 이제 비즈니스 떼돈 벌었구나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제가 6개월 전에 들어가는 날 저희 남편이 쓰러졌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제가 책 내고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도 저희 남편이 지금 갑자기 아파요.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일어나질 못하게 된 거예요. 병명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허리 수술 3번 하고 이제 너싱홈이라고 여기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이제 너싱홈 거긴 들어가면 다 이제 거의 죽어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살아서 나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도 다 죽는다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물 한번 마실까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농부가 밭을 매러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소가 그냥 늘어져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휠체어에 앉게만 해주시면 제가 신학교 데려가겠습니다. 휠체어에 밀고라도 신학교 데려갈 테니까 휠체어에 앉게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저귀 차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었던 저희 남편을 이제 휠체어에 앉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데려가겠다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재활하고 이제 쩔룩쩔룩 하는 사람을 데리고 끌고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런 동안에도 저희 남편은 나는 콜링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둘이 저도 이제 하나님 세상 걸 다 놓게 하셨잖아요. 비즈니스 다 놓게 하고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돈도 없어. 집도 저희 남편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겨울에 다 동파돼가지고 집이 저기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집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놨으니까. 그러니까 타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서 다 도둑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가져가고 그러니까 막 수영장에 가서 놀다 가고 뭐 이제 그 사다리 놓고 집에 올라가서 감나가는 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타운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이제 다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저희가 이제 집을 못 가니까. 그때 아이들은 이제 다 막내들이 대학 가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 하던 이제 사무실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NIPD 강력계 형사로 있으면서 나중에 그 베일반드맨이라 그래도 감옥에 간 사람들을 이제 형사 입건되면 꺼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미 동북에서 한인으로는 한 명이고 한 명밖에 없었어요. 뭐 아시안으로도 한 명이었고 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좀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만하고 아주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으로서 대단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치시더라고요. 그걸. 근데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매 맞는 걸 봤잖아요. 원래 맞는 사람보다 옆에서 맞는 거 보는 사람이 더 살살살 더 아파요. 아파 보는 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보면서 이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안 간다는 걸 또 끌고 가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둘 다 이제 저희 남편은 아파서 일을 못하죠. 저는 하나님이 세상 걸 다 놓게 하셨잖아요. 화장품 비즈니스 그 전에 카페도 잘 나가서 카페도 다 문 닫게 하시고 그냥 세상적인 일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저희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신학생 부부더라고요.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데 저한테 그 망각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망각.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하시고 예전에 내가 뭐 골프를 쳤나? 옛날에 내가 뭐 비즈니스나 전혀 그런 거를 제가 의식하지도 못했고 나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매일 성경 보고 또 미국은 학교가 또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군소신학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뉴욕 총신대학교예요. 네, 한국 총신대 그전에 뉴욕에 세우시고 거기 졸업한 또 목사님들이 이제 뉴욕 교계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지금 현재 저기 하고 계시고 네 저희가 그 나이에 나이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서 신학교 가서 밤에 그것도 매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로는 믿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하셨죠?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이거 솔직히 말 안 되죠. 안 믿어지죠. 저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었거든요. 3일이면 뭐 시체 다 부패되지 뭐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신 그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바보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 바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바보가 됐으니. 그러니 그때 주님이 주신 성경 참 오늘 디모데 후서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제가 예수 바보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저의 죄를 다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매일 눈물로 울면서 콧물 핏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나 어렸을 때 나를 좀 잡아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나를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나 정말 많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많은 날들을 눈물로 살았죠. 눈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 좋아하게 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차단해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공부를 마치고 제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죠? 코로나 때.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네, 저 코로나 때는 졸업식을 미국에서는 다 졸업식을 안 했거든요. 2020년에 길거리에 사람 한 명 없었어요. 완전 뉴욕이 죽은 도시였었어요. 그때 총장님이 길거리에서 학교 앞에서 졸업장 주시고 저희 남편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했고 그때 그러면 완전히 그때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시피 미국은 완전히 죽은 도시였습니다. 뉴욕은 사람 하나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녔어요. 길에 차도 그 사고 고속도로에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 정말 자동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고 그런 때 교회들도 다 문 닫았죠. 뭐 한국 교회 다 문 닫았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라고 해서 집에다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저희 남편의 집 1층 리빙룸 있죠. 거실. 그곳에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이 5년 동안 이제 타운에서 문 닫아놔서 신학교 졸업할 때가
저희가 집이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신학교 딱 저희 남편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집도 수리해서 5년 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2019년 10월 달에 저 기억하죠. 그리고 1월, 2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원로 목사님이 자꾸 이제 개척해라. 왜 남의 교회 다니냐? 이제 신학교 다니면 개척해야지.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 가족교회를 일단 개척하자. 이제 목사한테 받기 전에 그렇게 하고 예배 저희 남편하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코로나 예배 어쨌든 다른 교회 다니면 교회 못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2020년 10월 달에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 기쁨 교회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처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정교회로 이제 예배드리자 2022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칼리지 포인트라고 뉴욕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우게 됐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한국교회 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반 이상 문 닫고 모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때 막 기도 진짜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 둘이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어디 나가서 전도할 사람 많잖아요. 근데 뉴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뭐 사람들이 큰 교회 다 나가고 있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도하러 매일 나갔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랑 홈리스 아줌마 그리고 그 벙어리 이제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원래 골프도 잘 치고 음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던 사람인데 축구하다가 넘어져가 뇌를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돼서 기억도 상실했고 그런데 저한테 딱 전화가 왔는데 이진성 제가 그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간호원이 봤더니 어디 병원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약간 정신병원이면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그런 병원인데 저를 보더니 저희 남편하고 가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제 책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책을 주고 성경책을 이제 주고 왔어요. 근데 다음에 면회를 갔는데 제 책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책을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책에 보면 제가 연단 받았던 그 시간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부분을 또박또박 읽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말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 병원에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야 또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요. 원래 이제 기타 치고 찬양을 잘했었거든요. 근데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찬양을 할 때는 또박또박 너무 잘하는 거야. 은혜롭게. 원래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리고 성경책 또박또박 읽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너무나 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찬양 인도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거기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이 기가 막히겠어요. 말도 못하게 됐지. 뭐 집도 없어. 이제 홈리스 셀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쉼터 한국 목사님이 하는 이제 셀터에 있게 했죠. 저희 집은 너무나 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를 저기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홈리스 할머니,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매일 맛있는 거를 많이 이제 해서 남의 교회 빌려서 하다 보니까 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좋은 식당들 데려가서 매일 맛있는 거를 먹였어요. 교회 와서 주일만이라도 이제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니까 맨날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매일 더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들 한 10명 냄새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막 더운 막 100도가 넘을 때 앉아있어봐. 차 거기에 저희 차가 이제 좀 차 커서 원래는 7인승인데 11명씩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차 안에서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다 씻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거기다 또 아픈 사람들은 또 막 굉장히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막 암 걸리고 막 아픈 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 섬기다가 그 교회가 팔려가지고 장소를 찾는데 홈리스라고 교회를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준다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리러 당일날 교인들이 홈리스들이라 안 된다 그랬다고 예배 드리러 딱 갔는데 그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가만히 나오다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옛날에 한성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뭐라고요? 뭐 홈리스라서 뭐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반말적이면서 그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저희 1차 데려다 놓고 다른 교인들도 데리러 갔다가 이제 제가 돌아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예배 안 된다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를 막 떠밀더라고요. 가라고. 그때 저희 남편이 그거 보고 있으면서 제가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해. 그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 커피숍 크로싱이라는데 커피숍이 그때 코로나 때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로 해놓고 사람들 들어가서 이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커피숍 사장님한테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저기서 예배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고. 거기서 이제 빽빽하게 앉아갖고 한 12명이 눈물 울면서 거기다 한 애는 맞아가지고 이제 홈리스인데 기차 안에서 자다가 두들겨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태리에 이제 너무 불쌍히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면서 그래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한 달을 예배드리든 뭐 2달을 예배드리든 있는 거 털어서 일단 교회를 얻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렇게 찾다가 이제 찾아서 교회를 찾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가지고 또 쫓겨나기도 해보다가 이제 지금 그러면서 3년을 이제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태리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작년에 신학교를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몸이 작은 아버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뵈러 갔는데 신학교를 하시던 총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저희도 이제 다른 지역 미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몸을 거동을 못 하시게 되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도 미국의 신학대학교들이 미국의 신학대학교들이 몇만 명씩 있고 뭐 이런 학교들이 2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규 신학대학교들. 뉴욕에 있는 나약 신학대학교,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교죠. 거기가 문을 닫고 NITS 맨하탄에 있죠. 거기도 한 2, 3년 전에 문 닫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들 일리노이주인 거기도 올해 4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120년씩 된 참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런 미국의 신학교들이 그리고 뉴욕에 또 한인분들이 또 하시는 신학교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길러냈죠. 네. 그래서 한인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로 또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한인 분들이 하시는 신학교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제가 나왔던 또 뉴욕 총신도 또 몇 년 전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신학교를 하라고 그 말씀이 나왔을 때 그때 저를 보시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태신이에요. 크리테 미들신 해가지고 이태신인데 미국 이름은 케빈이고 태신아 네 집사람 보니까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네가 이제 신학교를 좀 해라.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학교 서류랑 그런 걸 다 보내오시는 거예요. 이제 총장님 당신이 이제 몸이 거동도 못 하시고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기 되면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기도 들으면서 저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비전은 신학교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신학교 하라는 그 비전은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제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면 벌써 2015년에 거기 보면 사명을 주시다. 그리고 거기 크리스찬 스쿨을 미션 크리스찬 스쿨을 해라. 그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던 게 그래서 이게 때가 됐구나. 그래서 순종했죠. 그래서 순종하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학생은 어디 가서 뭐예요?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신학교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조카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8월, 9월에 이제 한국을 나왔죠. 한국을 나와서 이제 신학교는 2월에 이제 개강을 하는 거 준비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8월에 듣고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준비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가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어딘지 묻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가서 가니까 거기도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제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막 추운 지방에서 오신 분들 이제 중풍으로 거동도 못 하시고 아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오신 분들 관심을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저는 모병하러 왔습니다. 시간대가 5분 전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뉴욕 크리스천 칼리지에 하나님 학교 이제 간증 쭉 하고 모병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그럴 분들이 없는 거예요. 연세들도 있으시고 뭐 신학교에 오실 만한 분들이 없어서 제가 설교 준비가 잘못해놨나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두 분들이 신대원에 오게 되시고 또 우리 여기 저희 목사님이 또 여기 오셔서 우리 또 권사님 또 우리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시작할 때 17명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광고도 하나도 할 수도 광고 한 번 한 적 없고 신학생 한 명 구하기도 힘든데 한 명 어디서 만나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교수님들도 이제 훌륭하신 분들 이제 저희들도 총신 이제 저희 은사님들 정말 최고의 정말 명성도 있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지식적으로나 아주 훌륭하신 분들 있죠. 목회도 뉴욕에서 훌륭하게 하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뉴욕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교수님들로 지금 신학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와서 지금 온 지 한 달 됐어요. 제가 솔직히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근데 며칠 전에 문득 강동희 목사님 얼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뭔가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가봐야죠. 그래서 저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전번 주일날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왔었죠. 근데 또 장로님이 오늘 설교를 또 말씀하시길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 저희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엔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탄 군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하고 저희 남편, 제 딸 그리고 그 군인 부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저 앞에서 새카맣게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 몰려올 때 봤죠? 막 집이고 건물이고 막 그냥 막 쓸려 내려오는 거. 그게 엄청난 게 저희 앞으로 오는데 제가 엎드려 그러면서 딱 엎드렸어요. 근데 거기 그러고 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지고 제 눈앞에서 제 딸도 그 쓰나미에 다 쓸려가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미군 장교 캡틴 대위인 그 청년
그 청년이 엎드려서 오열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 와이프도 다 쓰나미에 쓸려가 버렸어요. 거기 앉아서 울고 있고 저는 망연자실해서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제가 충격입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7명이 착착착 걸어 나온 거예요. 그 초록색 그 군 장성들 입는 그 옷을 입고 그 옷 7명이 짝짝짝 걸어 나오는데 제가 봐도 아 저분들은 별 스타들이구나. 그걸 아는데 다 완장이 없는 거예요. 완장이. 저분들이 분명히 별을 가진 그 완장이 없이 완장이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분이 저희 세 사람을 보더니 너희들만이 그분들이 포로가 돼 있었어요. 포로가 너희들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뭐 제가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군 캡틴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이따가 옷을 딱 벗더니 막 근육질이 막 저기 있는 청년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고 있었죠. 너희만이 우리들을 이 포로된 우리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주님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별 7척대 나오잖아요. 별 7별은 7사자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별 스타라는 거 뭐야? 정말 최고의 목회자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리더의 부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해라. 저희도 이제 기도를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신학교로 우리가 지금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교회 그렇다고 저희들도 무임 목사로 둘이서 무임 목사로 이렇게 일하고 세상 일 안 하는데 이거 신학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신학교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죠. 네, 주님. 주님이 그냥 한 명이라도 보내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한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순종했죠.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신학교 개강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까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요. 돈 많이 들어갈 텐데요. 돈 가지고도 못합니다. 미국의 신학대학교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그 땅만을 수천억씩 가지고 수천억씩 갖고 있는데 왜 못 닫았겠습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자녀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들의 마음도 만져놓고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그래서 그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아멘. 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지금까지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또 배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또 다 감당하고 감수하는 귀한 4,000 영성 본부에 또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곳에서 또 주님이 하셨던 일과 정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또 아픈 분들은 또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만나 주셔요. 이 마음에서 여동함이 없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말씀이 곧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든지 뭐 빛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든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줘요. 또 내 마음이 믿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이 안 바꿔져요. 사람 안 바꿔진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바꿔져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바꿔집니다. 마음이 바꿔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4차원 영상 식구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주의 일을 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우리 이지선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신학교 간다면 월요일, 화요일 날 강의하면 그 강의가 다 옵니다. 영어로도 오고 한글로도 옵니다. 우리는 한글로만 공부하면 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3년이에요. 대학을 안 졸업하고 오신 분은 4년. 그러고 대학원이 3년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여기서 또 박사학위 코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전부 다 뭐 장학금을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 아주 딱 같이 앉아서 정확하게 응정을 했어. 이게 본래 책임자니까 그렇게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또 거기가 성장해야 되니까 하고 또 우리 4차원 영생 해오니까 우리 4차원 영생의 신학교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커지면 사실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자금이 600만 몇천 불씩 팍팍 밀어주고 몇만 불이라도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는 전부 다 장학금을 해주라는 게 대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학교가 시작을 하니까 이사진도 꾸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학비는 없이 전부 다 해주대. 새롭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학교에 이사도 되면서 학생으로 그러니까 학자금은 없고 이사로서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5만 원씩. 근데 가족이 2사람이 하면
20만 원. 딱 그렇게 결정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따만큼 원래 이재선 목사님은 우리 그 카톡방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게 또 앉아서 다 식사하시는 분들 다 식사하시고 하셔야 돼. 오늘 임권사가 그냥 돼지 불고기를 엄청나게 맛있게 했어. 그리고 또 우리 황요한 수사는 또 돼지고기를 안 잡수니까 또 무국을 끓였어. 별도로.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고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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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오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선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며 그 신학교와 신학교 모든 교회 아버지며 아버지의 기쁨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수하여 주옵시고 큰 복을 하게 받게 해주옵시고 여기 지금 우리 사천 영생의 모든 식구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천 영생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육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버지의 잠자지 않는 교회가 되어 주옵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 다니는 목사님을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 부족한 명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봐야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며 모든 백성들한테 인도하여 부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천 영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